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렇게 추운 밤에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뵈어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은밀한 선행, 올바른 기도, 은밀한 선행, 올바른 기도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요? 동길아, 성도야, 너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거룩한 삶이 합당하다. 순결한 삶이 합당하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주님이 거룩으로, 성결로, 순종으로, 온전함으로 초대하시는 그러한 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삶, 순전한 삶, 복종하는 삶, 순결한 삶, 구별된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어떤 연약함, 어떠한 위험, 고비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걸렸었지요.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그래,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봐야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남들과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봐야지. 시작은 좋은데요, 그러한 삶을 나름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가 혹 외식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스스로의 의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우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자기를 드러내고자 행하는 모든 선한 삶, 모든 경건한 삶의 모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기 추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향하여 있지요? 나를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추구는요,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건강하게 존중하죠. 또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내 좌우 앞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해하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하신 그 계명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합당한 마음의 태도로 행할 때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경건의 목적은요, 자기 추구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조차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저 지체들,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나은 지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 격려하는 것, 품어주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이유가 자기 자신이어서 결국 엇나가는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자기 의에, 자기 당착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 그 모습 중의 모습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추구하는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존중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옵니다. 아,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겸손함과 온유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하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또한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은혜 안에서의 자기 사랑, 그리고 은혜 안에서 지체의 사랑으로 경건의 열매가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외식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라. 본질로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도전을 하시면서 외식이 되기 쉬운 영적인 일들 몇 가지를 주님이 지적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외식이 되기 쉬운 영적인 일들, 옛 7가지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이에요. 구제가 어떠한 일입니까? 구제하는 일은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 곤고한 사람, 환난당하는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영적인 일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영적인 일이에요. 왜 구제가 영적인 일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돕는 것,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구제는요, 단순히 사람을 돕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구제는요, 매우 영적인 일이에요. 왜 그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바로 연결 지으시고 갚아주리라. 나에게 구워드린 것, 나에게 구워준 것 내가 갚아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누구에게 갚으심을 받아야 합니까? 구제하는 일을 통하여서 잠깐 어떠합니까? 들풀과 같은 정말 들의 꽃과 같은 곧 시들어갈 인생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인생에게 보이게 하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보이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전자를 택하겠습니까? 후자를 택하겠습니까? 후자를 택하지요. 하나님께 보이는 게 수지를 맞는 거야.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때때마다 갚아주실 것 아니야.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섬김을, 자기의 구제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무엇이지요?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저 지체를 주님이 사랑하시지요. 저 지체를 사랑하는 것 주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하면서 주님과 그 지체를 향한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매우 영적인 일이 되어서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갚으심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작은 섬김이라도요 영적인 일로 되게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구워드렸습니다. 그냥 선행으로 그치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스스로 자기 의에 취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뿌듯해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 하나에도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몇 가지 잘했던 일,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요 2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희 장신대가 광나루역에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금요일에 이제 모든 일주일 스케줄을 맞추고 캐리어를 끌고 광나루역 몇 번 출구인지 모르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요. 계단 내려가고 중간 이렇게 복도가 있고 또 내려가잖아요. 중간 복도에 구걸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죽 더미를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앞에 바가지가 있는데 날씨가 조금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죽 더미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계셨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물질을 드려도 좋았는데 위에 오다가 포장마차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제육도 팔고 김밥도 팔고 오뎅 국물도 팔고 이런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오뎅 국물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가서 선생님 이거 잡수세요. 이렇게 하면서 앞에 펴드렸는데요. 그 거죽더미를 쓰고 있고 얼굴만 살짝 삐져나와 있는데 그분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느낌이 있는 게 그 눈이요. 사람의 눈 같지 않았어요. 눈이 너무나 맑은 거예요. 너무나 눈이 맑은 그 눈동자와 제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섬기고 나서 이제 전철을 타러 내려가는데 주님께 한 건가? 주님이 받으셨나?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건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어려운 사람 나그네를 돕다가 주님을 영접하였다. 히브리서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괜히 스스로 나는 거기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실 수 있는데 괜히 혼자 막 은혜에 취해서 주님이셨나? 하면서 스스로 막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합정역에서도 양화진을 다녀왔는데 오는 길에도 그렇게 중간 전철 문턱에 어려운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위에 김밥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드리고 남은 돈으로 이거 쓰세요 하면서 크지 않은 돈을 섬겼는데 주님이 받으셨다. 주님이 받으셨다. 주님께 구워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뿌듯함이, 영적인 뿌듯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크게, 더 깊게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오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신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돕고 섬기는 일,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써서 정말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모든 우리의 선행조차도, 순종의 삶조차도 주님과 연결지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파고드는 영적인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외식이 되기 쉬운 영적인 일, 옛일 꽃가지 중에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모세와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이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닐지언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요, 작은 신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주님이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방편조차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기도를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가장 값지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것을요 계획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죠? 너희 진주를 너희 보물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맥락의 말씀은 너희의 영적인 생명을 세상에게, 죄에게, 마귀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을 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진주를요 개와 돼지의 앞에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어떠한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떠하지요?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실까?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무용한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 나와, 너가 나한테 나와,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너를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내 사정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너를 회복하고, 기도를 통하여 너를 치료하고,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너에게 이룰 거야 라고 하시는 이 은혜의 방편을요, 모든 외식을, 모든 허례허식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은혜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은혜의 방편을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방편으로 세우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칠애를 벗어버려라, 외식을 경계하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요, 오늘 말씀 중간마다 신앙생활에, 신앙과 삶에 외식을 벗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외식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는 그게 무엇이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계속 직간접적으로 주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구제라고 하는 것도,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뭐라고 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니죠. 뭐라고 쓰여있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니죠.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아버지라 부르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구제에 대해, 이렇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순간순간 마태복음 6장의 가르침, 외식을 벗어버려라, 외식을 벗어버려라, 거칠애를 벗어버려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마태복음 그 6장에서 그 면면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주님이 직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능력이에요. 제가 정말 말씀이 깊다, 이 목사님 정말 말씀이 깊다라고 하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경욱 선교사님이세요.
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죠. 정말 머리를 빡빡 미시고 방에서 골방에서 1년 정도 기도하셨던, 열방을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먹이시나 이런 것을 실험해 보셨던 분이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분이 특이하더라고요. 그렇게 골방에서만 기도하는데 자동차가 포르쉐래요. 붕 이렇게 타는, 머리는 하나는 없으시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보지? 라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맥락이 있었습니다. 설교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에서 툭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친밀함의 농도, 그 강도, 그 깊이와 동일한 강도, 깊이, 그러한 어떠한 진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지요? 그냥 추임새처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교회 공동체에 다니니까.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압니다.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에 젖어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요,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의 후견인,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선한 목자, 목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한 목자,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농도로 아주 친밀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너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에게 주었으니,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네 안에 주었으니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잖아요. 나신 분이시잖아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도 나와 같은 농도로, 나와 같은 어떠한 그러한 찐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따라해봐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아서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불러봐.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딸아이가 생일인데 제가 아주 싼 선물을 했습니다. 노동력이 드는 싼 선물을 했어요. 어떤 것을 했냐면요, 넘기겠습니다. 요 선물을 했어요. 현수막을 하나 맞춰서 제작은 제가 했습니다. 출력만 했는데 출력비가 10,000원이었어요. 밤마다 배워서 하는 거였는데, 지율이 사랑해요. 지율이 사랑합니다. 지율이가 최고예요. 지율이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한테 주신 다이아몬드입니다. 사모가 힌트를 주어서 이거 현수막으로 맞춰서 어디 나갔다 딱 들어왔을 때 저희 집 벽이거든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딱 보이는 벽입니다. 거기다가 딱 붙여놓으면 깜짝 놀랄 거라고, 너무나 좋아할 거라고 그랬더니, 이거 현수막을 학원 갔다 오면서 어젠가 오늘인가 딱 봤는데요, 달려가더니 달려오네. 엄마한테 안기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모가 아빠가 만들었어 이랬더니 저한테 알려와서 탁 안기더라고요. 이게 부녀지간의 관계구나.
그래, 내가 아버지지 하면서 너무 좋고 행복해서 저를 팍 안는데 너무나 마음이 찡하고 따뜻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동길아, 대원아, 내가 너 사랑해. 너가 최고야. 너는 나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너가 최고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다이아몬드야.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어. 내 성벽이 내 눈앞에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 안에 의심 때문에, 내 안에 수많은 실패 때문에, 내 안에 상처 때문에, 내 안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10이라면 그 사랑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요, 그 사랑을 100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10, 우리는 20, 많으면 50,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릴 때,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하지요? 아버님, 아바마마 아니고요, 아빠. 하나님 나의 아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간다 라고 성경이, 로마서가 8장이, 복음의 정수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라, 하나님을 아빠로 누려라, 그것을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라는 것을 로마서 8장 정점에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누리는 예수님만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부르고 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그 막역한 친밀함을, 예수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요하신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방식이 하나님을 정말 천연덕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외식과 거칠애와 허례허식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누리게 한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시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친밀함과 같은 농도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누리는 우리의 복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